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분이 마땅히 계시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주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오늘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 주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보태기 해주는 분이에요. 플러스가 되는 분입니다.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좋은 분과 함께 할 때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예배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으므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치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하였으니 실현하지 않고 부도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만족감과 성취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태도, 그 자세를 보니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만족되게 되어 있네요. 벌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시정여일, 할렐루야. 신령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땅의 기름진 복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복이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와야 합니다.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따라와야 돼요. 행복이 따라와야 돼요.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바로 성령이라. 그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말씀해 보니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시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어느 날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불어오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감동이 되고 입을 열어 말하니 새로운 말,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어제 이미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어제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관계가 좋아야지, 어제만 좋다고 해서 오늘도 관계가 좋고 내일도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과 더불어서 주의 뜻을 실천하면서 신령한 여정을 또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하세요. 그분과 연대하면 크고 비밀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성령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기도 응답 받는 거 좋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우리가 가운데 오시면 아울러서 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주의 영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영이 성령이라면 역시 그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복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약속한 그 복을 얻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면, 성령 받으면 이런 플러스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연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으라. 거듭거듭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성령에 관련된 언급을 할 때도 먼저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시작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같은 평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사는 또 하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가 이어령 박사 아시죠? 그분이 말년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여 이 사나라. 이 사나를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수염이 길게 늘어뜨리고 위험 있게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옵니다. 근데 한 마을에 한 꼬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수염이 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꼬마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할아버지한테 질문했어요.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시면서 사시는데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답변하리라. 할아버지, 그 긴 수염을 달고 사시는데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두고 주무세요? 아니면은 그 수염을 이불 밖에 두고 주무세요? 느닷없이 엉뚱한 질문, 엉뚱한 발상을 해서 도전적으로 질문하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허허 꼬마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밤 한번 자보고 답변해 주겠노라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수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불 안에 두고 한번 잤어요. 그런데 답답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놨어요. 그리고 잠을 청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쓸쓸해요. 안에 넣었다가 밖에 넣었다가 반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뭐가 정답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꼬마에게 아직까지 내가 정답을 알지 못하겠다. 안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수염을 밖에 내놓고 자는 게 좋은지를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이어령 이 교수가 쓴 의미를 나름대로 유추해 보면 바로 성령님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 밖에 놓는 게 편해요,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은요 밖에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데 여러분 모신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칠에만 해가지고 성령 모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성에 진정성을 가지고 왔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느냐,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눈치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주님께서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 계시면 제가 못 삽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듬뿍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에만 하는 사울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방언하고 또 뭐 금식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역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신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 양선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난 성령 충만 안 받았어 해도 아니야, 당신 열매 보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성 가운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또 제대로 모셔드리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여성들 보면 대다수 그런 분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요게벳의 역할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저 젖만 먹이는 모세의 유모 역할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혼, 그 영, 그 정신을, 다시 말해서 야훼의 정신을 심어주고 깃들게 하고 머물게 해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 그러한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젖을 먹이면서도 말씀의 양육을 했죠. 그로 인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훌륭히 키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의탁하였어요.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요, 그리고 기쁨의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도 마찬가지요. 그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우상 숭배자 개차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유대 역대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다윗 왕 못지않게 훌륭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버지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전적으로 그 어머니 아비가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왕위를 이은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의 아버지가 했던 모든 산당을 깨부시고 또 모든 산에 있는 우상단지 다 없애버리고 종교개혁했어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우상이나 산당에 가서 빈다고 해가지고 복받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이 백성이 복을 받느니라 하면서 다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 빼앗겼던 그 땅들을 다 아수르로부터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연합하니까 아수르의 왕 사나립의 목을 날려버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니까 15년이나 생명을 보너스로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복되고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백그라운드는 바로 그 어머니 아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성 이름 나오면요, 그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아비와 같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고 있고 자식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 그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남성 여러분들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으면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때때로 응답이 좀 늦어지면요, 하나님과 한번 도전적으로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소원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의 쉐마, 이스라엘 전통 교육을 잘 가르쳤고, 그러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성령 충만한 바울의 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고, 또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리더로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저 그런 인생 살도록 하지 말고, 역시 탁월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영웅으로 키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다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남편 정말 방탕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어거스틴도 탕하였습니다. 사생아를 낳았고요. 그 어머니 얼마나 속을 썩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니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남편을 바로 세워주시고 내 자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할 때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교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말 한마디에 교육에 허공을 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평생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또 말년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늘 저에게 주신 그 신앙의 교훈과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제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말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입에서 음식이 나가거나 침이 나가면 없어지지만요, 말은 그때부터 팔딱팔딱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전수해 주게 되기를 바라고, 말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괴벳, 한나, 아비, 그리고 유니게, 모니카 등 이분들이 그저 인성이 탁월하고 지성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뛰어났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성도 중요하고 또 인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잘 안 된다고 자식 탓만 하지 마세요. 먼저 자식 탓하기 전에 부모가 책임을 먼저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범을 안 보이고 잘못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자식 탓하고 환경 탓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여 제 탓입니다. 가톨릭은 늘 캐치프레이즈를 그거를 앞세워요. 내 탓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주여 다름 아닙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고 제 탓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아무나 이곳에 오는 게 아니고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또 은혜를 더 받고 더 충만받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름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 받은 성령의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령은 비유로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비둘기, 또 기름, 또 바람 등등 불,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바로 에너지요, 능력이요, 다이나믹한 폭발력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오늘 이런 두나미스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겁쟁이들이 담대함을 얻고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포항제철 가봤는데 생각이 나요. 거기에 엄청난 불덩어리가 있는데 용광로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수천 도로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다 태워지고 녹아져 흐물흐물 되죠. 녹슨 철 집어넣으면요 다 녹아가지고 그 녹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순물은 나오고 새 철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철강이 나오고 새로운 철이 나와서 유용하게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형용사나 수식어로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여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성을 다 태워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불살라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그 도가니 안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4K, 18K, 24K가 있는데 그 분류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 순도에 따라서 함량에 따라 달라지죠. 그만큼 24K는 순도가 좋죠. 99.9%의 금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데 그 이유 외에도 여러분, 14K, 18K, 24K는 14번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18K는 18번 들어갔다 나오고 24K는 24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갈수록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순수한 것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로 연단돼 가지고 말씀 그대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금이 되면 역시 14K, 18K보다 훨씬 빛나요. 여러분이 빛난다, 여러분의 빛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값이 달라지는 거지 뭐. 예, 빛나면 벌써 때깔이 좋으면요 몸값이 달라져요. 말씀해보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환난을 겪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왕국에 있을 때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혹이라도 자기한테 도전하면 한 대 때리면 됐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자기 혼자가 아님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했죠.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내가 오늘에 이른 것은 나만 구복을 채우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로부터는 이스라엘 위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냅니다.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가 훈련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나무 떨기 안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도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견디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용광로나 어떤 불의 시험도 여러분 다스리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걸 우리를 통해서 단련시키고 정금 같은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지금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질병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이 사탄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시험할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군에 있을 때 한겨울에 춥다고 모닥불을 사역하면서 동료들하고 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김포공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활주로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혼비백산했어요. 제가 공군에 있었는데, 그런데 김포공항에 비행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70년대 중반쯤 됐나요? 그때 747이 막 들어오고 올 때인데 그쪽을 향해 막 나가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발을 동동동 그러고 속수무책이에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영창 가고 우리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저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갑자기 바람이 역풍으로 확 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타버린 데는요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 미리 하나님께서 조금씩 시험을 통해서 태워버린 다음에 역풍 불어보니까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시험에 바람이 불고 있나요? 시험에 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풍을 불면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시험 당한다고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오늘 성령의 바람을 통해 가지고 그 시험이 아주 쉽고 가볍게 넘어가고 오히려 불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고난의 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몸에 나쁜 것, 내 삶에 부정적인 것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새 잔디가 올라오고 새로운 활주로가 열려가지고 비행기가 잘 뜨게 하듯이 여러분 인생 잘 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 과정임을 긍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다가면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좋은 것은 다 갖다 드렸어요. 그가 제물로 드린 소와 양이 수만 마리가 넘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드리는 거죠. 그때 열과 성을 다해서 수년 동안 준비하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봉헌 예배를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지어주다니. 그래서 그 응답의 징조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야훼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충만했으면 제사장들이 눈이 부시고 너무 황홀해 들어갈 수 없었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와 언급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그 성전에 계시지.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야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눈과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모든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만 성령 충만 받고 나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 주신 이유는 이 성령의 불을 확산시키라는 것입니다.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모닥불이
아궁이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비에 젖은 나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잘 타. 이 모닥불이 형편없으니까 물에 젖은 나무 넣으면 불이 꺼지지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으면요, 아무리 젖은 나무도 집어넣으면 바싹 마르고 금세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광경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만져보시든지 느껴보든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활활 타오르면 거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에너지가 나타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사가 나타나 가지고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도전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의 교회에 중보기도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성령님, 제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봉사할 때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를 뿐만 아니라 이 불을 이웃에게 붙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교회는 본래 이런 사명이 있어 왔고 잘 해오고 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성교회가 이렇게 전국 여성 금식 성회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덕분에 모든 교회가 와가지고 성령불 받잖아. 은혜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혼자 단식하셨어요.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먼저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을,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지져주세요. 이 부정한 입술이 신령한 입술이 되게 해 주시고, 긍정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에 타오르는 이 열정을 가지고 외칠 때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레처럼, 찰스 피니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의 사도들을 썼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위대한 성령의 기수였어요. 성령 운동가였고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의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한 제자교회를, 그리고 1천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 그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명 잘 전수받아 가지고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활활 잘 타오르고 있는데 옆에서 주책스럽게 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보태주고 숯불을 더 얹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망령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 정탐꾼처럼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를 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나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 초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비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흥의 불을 끄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주님도 당신을 비웠어요. 요한이 예수님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건 없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타오르게 하려면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비워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교회 구역장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돈 번다고
해필이면 양주 파는 매장에 가서 일꾼으로 일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세계 양주 파는 매장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먹던 양주를 먹기 시작을 하게 되고, 양주를 먹게 되니까 헷가닥해가지고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만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정 파괴되고 막 인생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 신앙의 불 끄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절단 강산입니다. 그 안에 저장된 좋은 고급 정보나 모든 그 프로그램이 다 망가져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허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있어요. 이 백신을 깔아놓으면은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좋은 목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마귀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백신을 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 강원도 하삼 1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는데 파란 눈의 선교사 아토 토레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계 오래전부터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성공의 신문인데 이 같은 우리와 같은 개신교입니다. 개혁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성령운동하는 분이에요. 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모든 행동거지가 성령의 도구가 되고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잊지 않고 이번에 기도하는 것,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실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못된 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악성 바이러스를, 이 악성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 다스릴 힘이 없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여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제 감정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갖고 마귀의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그 죄에 자꾸 걸리게 되고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여러분의 언행심사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타오르게 되면 영육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죠. D.L. 무디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힘으로 부흥을 크게 일으킨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죠. 저는 20대 때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그때 집회에 가서 금식하는데 은혜가 쏟아지는 가운데 옆에 있는 신사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엉엉 울어요. 계속 울어요. 제가 옆에 보면서 측은히, 야, 이분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점잖은 신사분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지 않았어. 그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했던 그대로 제가, 무슨 눈물인가 했더니 회개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이요, 말씀의 감동의 눈물이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눈물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 방언이 나오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제가 일반 언론사에 있다가 신앙계로 스카웃 돼가지고 신앙계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게 되고, 여의도에서 3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제가 목사님 독립할 때, 은퇴할 때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눈물보가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항상 한나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눈물에도 역시 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에 약해. 여러분들이
자식들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잠지 않은 자리 옆에서. 저희 어머니는 제 곁에 제가 잘 때 비몽사몽간에 제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제 평생의 큰 각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말씀이면 주의 영인 성령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의 은혜에 순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하니 자기 경험, 이성, 지식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순복할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고 이후까지 복을 얻게 했는데, 여러분 일단 말씀에 순종해 보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명령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부여잡고 죽기 살기로 젓가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니 정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기독교는 치고 올라갔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기독교 국가에게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영향권에서 벗어난 나라가 다 식민지 당했고, 일본조차도 미국에게 지금도 쪽을 못 써요.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의 그 강력한 지치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더 나아가서 공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강성하게 된 이유가 바로 기독교에 의한 겁니다. 기독교 세력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선진국이죠, 강대국이죠, 민주주의가 참 있죠, 여성인권 존중하죠. 역사에 보면 이런 왕성하게 하기 큰 힘이 있었는데 여성들입니다. 거의 65%에서 70%가 기독교 세력의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와 오늘날 이런 강성대국 그리고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그 세력은 여성인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세계적인 그런 결과 현실을 만들어낸 분 주역은 누구냐? 바로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차대하다 여성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제 천국 가신 지 2주기가 됩니다. 그분은 알다시피 성령의 대감이 깃발, 순복음의 상징이요, 대를 이어서 이영훈 목사님이 또 성령운동 기수가 되고 늘 이영훈 목사님 외치잖아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라. 성령이 심령에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창하고 외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성령이 타오르도록 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래. 성령의 불이 용광로처럼 타오르면 모든 시험과 문제, 질병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정금같이 나와서 주께서 약속한 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밀어주고 진행하고 있는 그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삶이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집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또 은혜의 도가니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퍼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생뚱맞게 불을 끄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성령이 타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면서 한나처럼, 모세처럼, 모세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와 정복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또한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 그리고 감동과 은혜와 그리고 희망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바이러스에 성령의 불을 끄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위대한 역사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절망하는 사람 다시 한번 주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셨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만선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을 아버지 끄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에 타오르게 될 때 큰 치유 역사가 임한다 하였으므로,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죄악과 더불어 거짓된 것과 악한 질병들이 태워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이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 중환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부인병이든 암병이든 고질병이든 다 낫게 하여 주옵시고,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넘쳐 장수회복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고 제대로 기능하고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 강화되고 각종 바이러스에서 독소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생체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균형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의 발육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쳐서 오래오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역동적이며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충만히 땡겨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신앙과 삶을 승리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뤄나가는 산재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집회를 마련한 우리 여선교회와 그리고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특별히 영우 목사님과 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